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날씨는 더욱더 추워져 가지만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언제나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생명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비교급을 사용하여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17절 말씀은 앞에 있는 16절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서는 물질에 대한 신앙의 우월성, 즉 물질보다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물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 보면 여기서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과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채소를 먹는다라는 말은 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고, 살찐 소를 먹는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산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요컨대 본문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물질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것이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부유하다는 것이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필요 충분 요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간의 사랑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조건에 있어서 뭐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필요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그것이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만 생각해 봐도 정말로 지하 단칸방만 있어도 새방살이에서도 언제나 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이 가정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러한 이러한 재벌들이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이제 축적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기업을 이끌던 총수, 보통은 이제 그 기업을 이끌던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결국에 물러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재벌가에 있는 자녀들이 그 재산을 서로 가지겠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이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게 뭐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겠죠.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다 그런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단지 재벌뿐만 아니라 집에 어느 정도의
재산만 있어도 이 자녀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 못 보일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남겨놓게 되면 이 자녀들이 그런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물이라는 것이 결코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재물이 있어야만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행복의 터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가난하게 살지라도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끔찍이 위하며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단지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며 부모와 자식일 뿐 사랑도 애정도 대화도 없이 제각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껍데기뿐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직 돈과 성공,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만드신 기관이 두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이 교회라는 곳이고 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누릴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이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서로 연합된 분이시라는 것이죠.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삼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다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한 가정의 모습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냐면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렇죠? 우리 택함 받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강요가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그것을 오로지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기쁨이 결국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자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기쁨이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하나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다고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가정의 모든 관계, 부모와 자녀, 배우자, 그리고 형제,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뭐하여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 결혼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빨래하니까 너는 설거지해라. 내가 설거지했으니까 너는 청소해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는 이거 해라. 내가 이거 벌어오니까 너도 이만큼 벌어와라.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게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게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남한테는 그러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가족한테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거나 억누르거나 다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길로 가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복종이 이루어지고 배우자 간의 복종이 이루어지고 형제 간의 복종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주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